우리는 매주일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예언운동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엘리사는 이제 담대하게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담대함은 인간적인 자신만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크게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내적인 확신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적인 확신이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그분에게 속한 자들을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이런 내적인 확신은 우리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끄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고 담대함을 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도록 외적인 표징도 주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라고 하자 요단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외적인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제부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런 외적인 표징,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들, 이런 외적인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이 분명 하십니까?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외적인 표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보이신 첫 번째 외적 표징, 첫 번째 기적, 여리고 성의 물을 치료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종려나무가 무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여리고 성을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를 할 때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요단 지역이 바로 여리고 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 요단 쪽 여리고 성을 보면서 감탄했죠. 저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가 아름다운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여리고 성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성을 자랑스러워했고 젊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 그 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을 자랑하는 그들의 말에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여리고 성은 위치도 좋고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지만 물이 오염되어 있어서 사람과 가축이 유산을 자주 하고 곡식도 익지 못한 채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꺼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비슷합니다. 세상에는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도시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훌륭한 문화, 다양한 종교, 높은 생활 수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생명샘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도시의 핵심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부패하고 교육에는 문제가 있고 성매매, 동성애, 마약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강 주변 숲과 편의시설, 공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대중교통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공교육은 병들었고 빈부격차는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편의시설, 놀이시설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하지만 그러나 강화문 광장에는 매 주말마다 데모가 벌어집니다. 온갖 폭력과 사고, 자살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여리고성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 성읍에 내리셨던 저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저주가 이제 현실화되었다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샘 근원에 귀신들이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리고 성은 겉으로 보기보다는 그 속이 병든 도시,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병든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높은 학력,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마음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있지만 화려한 옷으로 가려진 그의 몸은 나병으로 날마다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엘리사에게로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엘리사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을까요? 우선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본문 20절과 21절 전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자, 여기 보면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가서 그곳에 소금을 던집니다. 이것은 일종의 물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원래 물 근원은 생명을 주기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여리고의 샘물은 생명 대신 죽음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샘에 소금을 뿌림으로써 그 샘물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고쳐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 곧 외적인 표징입니다. 오늘까지도 이 샘이 남아있는데 엘리사의 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가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렸다라는 것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 근원. 히브리어로는 모짜 하마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그는 문제의 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리고성의 수질이 나빠서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 물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전문가들도 온갖 해법을 다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물 근원으로 나아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근원을 찾아서 치료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을 찾아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고치려고 하면 금방 해결되는 것 같다가도 또 똑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가뭄이 있었죠. 사람들은 문제의 근원을 모르니까 그저 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물을 파기도 했습니다. 아합왕도 사람을 풀어서 열심히 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3년 6개월 가뭄의 원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긴 것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원으로 나아갔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닫혔던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소낙비 내려주셨습니다. 단번에 가뭄과 기근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근원을 치료하자 문제는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들이 잘 치료해서 퇴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같은 병으로 입원했습니다. 또 치료해서 퇴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위궤양으로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저 의술로 겉으로 드러난 위궤양이라는 질병만을 치료했지만 그 병원의 원목,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근원을 찾기 위해 이 여인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몇 번 상담을 하는 중에 이 여인은 마음을 열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의 결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웠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늘 불안했고 늘 불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위궤양이라는 질병의 근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지혜이다. 다시 결혼할 수 없다면 지금 상황 그대로 받아들여라. 어떤 남자 만나봐도 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목사님의 조언대로 그날부터 남편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부터 위궤양 다시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원이 치료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원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로 고통당하는데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의 근원, 그것은 바로 죄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돈이 없는 것, 못 배웠다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난했던 우리나라는 경제를 일으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 열심히 했어요. 잘 살아보세 노래 불렀어요. 지금은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나라의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고 살기 힘든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는 것, 물질 문명, 과학 문명 발달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꾸고 아무리 그래 봐도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물이 오염된 것처럼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선 사망이요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면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오염된 물 근원에 소금을 던졌지만 그 물 근원을 고친 것은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힙니다. 본문 2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을 고친 것,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금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 샘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 물을 고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내놓을 해답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주제입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을 잘 섬겨야 됩니다. 지역에 봉사도 해야 되고 복지사업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해야 합니다. 어떤 캠페인을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리고 성 오염된 그 샘물을 고친 것은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물을 고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 성분 사라지면 또 그곳에 소금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금 성분이 사라지면 다시 물은 나쁜 상태로 돌아갈 것이고 아마 계속해서 어쩌면 매일 그곳에 소금을 던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한번 엘리사가 소금을 던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3,000년이 넘은 세월 동안 그 물은 좋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근원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병든 세상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다른 말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권력만 잡으면 다 가진 것 같고, 자기 몸을 위해 영양제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다 될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떠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인간의 욕망, 오염된 우리 인간의 영혼은 그런 것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답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는 제목의 찬송가가 있죠. 478장입니다. 우리 한글 찬송의 가사로만 보면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찬송가의 영어 가사는 좀 다릅니다. 원래 이 찬송의 가사는 영적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처럼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세상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이 찬송가는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 음악학과 유세종 교수에 따르면 이 곡은 원래 3절까지 있는 곡인데 우리 찬송가는 3절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1절, 2절을 의역해서 3절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찬송가가 우리나라 찬송가에 실렸을 때가 1935년 일제강점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유세종 교수가 번역한 3절의 영어 가사는 이러합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니 This is my father's world.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결코 잊지 말자. 종종 잘못된 것들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곳은 내 아버지의 세상이며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니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과 천국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바알신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병든 세상, 병든 인생 고치실 분 바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이어진 애언운동의 본질,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꺼내야 될 이야기,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우리의 대화도 하나님 이야기이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엘리사가 물 근원에 던진 소금이 오늘날 무엇을 상징할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오염된 병든 여리고성을 치료하기 위해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라라고 하신 것처럼 부패하고 오염된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구원자, 그 구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의사가 병든 자를 치료하듯이 병든 인생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맹인, 귀신 들린 자,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자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멸시받는 자, 죄인들, 세리들까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 그야말로 치료자, 고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언급한
예수님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을 요세푸스의 예수보도, 테스티모니움 플라비아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성경이 아닌 일반 역사책에 예수님에 대해 언급한 유일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의 유대 고대사 18권 63, 6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예수라고 하는 한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기이한 기적을 행하는 자였다. 다수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중 많은 이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여기서 기이한 기적이란 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말합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기이한 기적, 병 고치고 기적 행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세푸스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육신의 질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영혼, 병든 인간을 오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곧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병든 여리고성 고치기 위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진 것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해 그 영이 죽고 병든 우리 인생 고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니 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원자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리시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 우리의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고쳐 나가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선곡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병든 인생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